오히려 저절로. 그래서 이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이 백마바디 말보다 행함과 그 진실함으로 하자는 이 요한의 말씀이 참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그 100세가 돼서 거의 죽을 때쯤 돼서 강단에 서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그랬다 그래요. 앉아있다가 부축돼갖고 몸이 안 좋으니까 부축돼 가지고 강단에 서갖고 전부를 응시하고 나서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 한마디만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전부 다 눈물 뿌리고 회개하고 나가서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하며 지냈다 그래요. 정말 이 진실로 이 사랑은 사랑의 정말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사랑의 화신이 돼야 돼요, 우리들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랑에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못 박혀 주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셨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분을 보면 저절로 그 사랑을 느끼죠. 누가 하나님은 사랑을 부인하며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이걸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강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누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못났고 부족해서 자행자재하며 자기 갈 길 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도망치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피로 우리를 사랑해서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진실로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서 그가 먼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 어찌 이게 예수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것이 되느냐 이겁니까? 우리가 진실과 행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줘야 되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베드로까지 불러다가 고넬료 가정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이유는 고넬료가 열심히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더니 환상 중에 나타나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이 너의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구제가 이 두 가지가 상달됐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제가 그 다음에 또 그 과부 있었죠. 다비다. 이 다비다의 과부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열심히 그 어려움 당하는 과부들을 구원해주고 손으로 바느질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입히고 먹을 걸 주고 나눠주는 이런 사랑의 실천. 그러니까는 죽은 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걸 일으켜서 다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진실로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랑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그 다음 누구예요? 성령과 그 다음 물과 그 다음 피라 그랬습니다. 이 물은 보통 성경상에서는 말씀을 많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우리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한 증거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증거하심의 목적,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가운데 있는 것이다. 바로 영생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조그만 죄라든가 이런 죄들 할 때는 어쨌든 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참 모든 죄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죄 사함 받지 않고서 그 죄가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갔고 기억이 이제 나빠져서 잊어버렸다고 쳤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결단코. 야곱은 20년이나 지냈으면서도 에서에게 지은 죄가 기억났던 겁니다. 우리는 죄를 졌을 때는 기필코 그 자리에서 회개함으로 사망에 이르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한계를 넘었으면은 결단코 성령이 더 이상 회개에 책망하지 않고 권교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18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로 우리가 아노나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것을 알게 하시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너무 신비적인 것만 쫓아가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근본이 성경 66권이 말해주는 이 참 지식을 갖고 늘 분별하시고 참 지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지각을 더욱 얻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성령의 각가지 은사와 열매를 통하여 우리가 더욱 능력 있는 생활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이 요한 2서는 요한 2서를 쓴 물론 이 예배소에서 기록을 했고 보통 약 90년경에 썼습니다. 근데 이 요한 2서에서는 그 목적이 뭐냐? 그 기록 목적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 이단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택하신 자의 사랑과 충성, 택하신 자의 사랑과 충성에 대한 칭찬을 위해서 썼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목적에서 썼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가 나오고 4절부터 6절까지는 형제애가 나옵니다. 형제. 그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단의 정체와 비판. 7절부터 11절. 다음 12절부터 13절은 맺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사, 형제의 이단의 정체와 비판, 맺는 말 이런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장로란 건 자기를 가리키죠.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니까 어떤 아주 훌륭한 그 한 부인이 있었나 봐요. 그 자매님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에게 편지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편지하냐면 그분의 아까 말했듯이 사랑과 그 충성심에 칭찬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부녀가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죠.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진리, 그 다음에 사랑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부가적인 설명을 계속 말해주고 있죠. 내 4절에 보니까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참 그러한 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참 사랑을 하고 참 진리 가운데 거하여 행하는 사람이 드문 그때에 이런 자들을 볼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격려의 편지를 이렇게 써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럼 7절부터 보니까 거짓교사를 경계하죠.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아까 나왔죠?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하나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어떤 태도로 행해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있죠.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참 이 주 안에서의 교제의 모습, 늘 기쁨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은 이 가이오 나오죠? 이 가이오의 훌륭한 면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한 2서라든가 요한 3서라든가 이런 다 개인적인 편지죠. 개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AD 한 90년에서 95년경 사이에 썼고 예배소에서 쓴 것을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이오는 요한 3서의 구성을 보면 1절은 인사가 나오고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 가이오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디오데레반 사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12절은 데메드리오의 천거가 나오고 13절 14절은 맺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몇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세 사람의 인물이 나오죠. 이렇게 세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어떤 행실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가이오에게 한 인사죠. 이 문안인데 이 말씀이 지금 조영기 목사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이루고 있죠. 삼박자 축복에 대한 메시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강구하노라. 우리의 모든 축복의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이 잘돼야 모든 육의 것들도 잘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영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영, 혼, 육, 전인적인 구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단지 그냥 영혼만 구원시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과 혼과 육 전체에 대한 전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의 복음, 또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재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득하게 다 전적인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열매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참 이 목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자는, 이 지도자들은 정말 그러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도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 선지자가 그렇게 기껏 싸우고 나서 그 탈진 상태가 돼가지고 노된 나무 밑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그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먹이고 또 쉬게 하고 먹이지 않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보려고 기도하는데 폭풍 가운데도 임하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임하지 않고 불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목 가운데 임했냐면 다 끝난 다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셨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시 사명을 새롭게 하시면서 네가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때는 바알에게 굴복자는 자 몇 명? 7,000명을 내가 남겨뒀다 하십니다. 이런 걸 받을 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엘리야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 안에 사는 자는 사실 어렵죠.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방해하는 핍박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마음에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에게 행한 것이 신실하니, 그러니까 이 가이오는 굉장히 구제하는 일, 또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을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이 사랑의 실천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였으리라.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특히 선교사들 있죠. 또는 이런 사도라든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곳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이렇게 방문을 했나 봐요. 방문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신세지지 않고도 주의 이름을 나가서 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물질로도 섬기고 여러 가지 위로해주고 하는 이런 일을 가이오는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고생하는 사람들, 복음 전파하게 조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땅히 잘 위에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영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주고 격려, 마음의 위로를 주고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쓰노니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누구? 디오드레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뭘 좋아했습니까? 그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어떤 가시가 다 있었어요? 이생의 자랑. 늘 잘 으뜸되기를 원했어요. 의생의 자랑, 교만. 꼭 첫자리에 앉기를 바랬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이 디오드레베는 책망을 들었어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니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표현하고도 형제들을 대접지도 않고 대접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막 내어 쫓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왜냐면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을 자꾸 헌담을 하고 비난하고 자꾸 이렇게 잘못된 걸 들추고 사귐을 갖지 않는 것, 교제가 없는 사람들, 이게 다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교만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웠지 못하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 누구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랴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친구가 내게 무난하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무난하라. 자, 그 다음에 유다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그 주제가 믿음을 위한 싸움이죠. 특히 그 적그리스도 이단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자는 누구냐면은 유다. 이 유다는 뭐 가론 유다가 아니라 이 유다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처럼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신적으로는 형님에 속하는 분을 종이라고 칭하였습니다. 진실로 예수를 영적으로 체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연대는 한 67년에서 68년경쯤에 그 이단의 세력이 강하고 또 핍박이 심한 그런 때에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유다서는 크게 1절과 2절은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 5절부터 7절까지는 구약의 3가지 예가 나옵니다. 구약의 3가지 예. 그 다음 8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형제들의 정체, 거짓 형제들의 정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17절부터 23절은 성도들의 의무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24절, 25절은 마지막 결론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맺은 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나오죠. 이렇게 선한 싸움을,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그 목적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자, 4절에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의 세력, 거짓 교사들,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들은 아주 이 근본 뿌리부터 이미 틀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상대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어 쫓아야 돼요. 상대를 하면 안 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갖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셔 내시고, 이게 이제 그 첫 번째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예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멸하셨다. 그렇죠?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해 냈지만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 광야 40년 동안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병으로, 어떨 때는 막 그 전쟁을 통하여 이렇게 징계를 내렸죠. 그렇지 않았느냐? 너희도 예수 믿었다고 안심하지 말고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말을 조심해라. 두 번째는 6절에 보세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이것은 바로 이 사탄의 타락의 예를 가지고 우리를 또 경고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소돔과 고모라의 예. 소돔과 고모라의 그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다른 색은 물론 동성연애로 말하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거울이 됐다 그랬습니다. 이런 국악의 세 가지 예를 가지고 우리에게 경성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까지 그 거짓 형제들의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8절에 보니까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나 꼭 꿈꾸는 사람들과 같더라 이게요. 참 진리 가운데 올바로 거해석을 바탕으로 모든 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비주의적이고 그 하나의 꿈꾸는 허망한 이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육체를 더럽힙니다. 다음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심여가요. 권위를. 그럼 세 번째는 영광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을 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 시체에 대해서 뭐 마귀와 다퉜다 뭐 이런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죽을 때 그 모세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죠. 이건 무슨 얘기냐, 모세가 너무나 위대한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워낙 목이 고든 백성이라서 모세의 시체가 있고 무덤이 있으면 그 무덤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완전히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그냥 모세 숭배로 그냥 아마 넘칠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숨겨버렸어요, 시체를. 그런 걸 없애버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여야 뭘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 마귀와 이 천사장 미카엘이 막 그 시체 때문에 막 다투는 이러한 얘기를 여기에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러한 이 천사장 미카엘도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들이 뭔데 이런 회방을 하느냐 이거예요, 회방을.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세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유다서 전체를 보면 이 이단들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고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또 여기 보면 더 육체를 더럽게 하고 권위를 없으며 열고 영광을 해방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본능을 쫓아서 행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사람으로 뭐 그럴 수 있느냐, 아니 뭐 어쩌면서 자꾸 본성적인 걸 갖고만 따져요. 11절에 보세요.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렇게 가인, 발람, 또 고라, 이러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저희 너희와 함께 먹은 이는 애찬의 암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그런 성찬의 의식이 이런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의 먹자판이 된 거예요, 먹자판이. 그 다음에 또 이런 이단 거짓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면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 안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그 다음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사랑에 빠진 외식과 형식을 가진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거리다 이게요. 거품 뿜어봤자 순식간에 사라지죠, 거품. 그다음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막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과 같더라 이거예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에녹의 예언, 에녹에 대한 기록이 유일하게 여기 또 나오죠. 그 창세기 한번 나오고 여기 나오는데,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나니가, 히브리서 11장에도 참 나오는구나.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슬려 한 모든 강폭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녹이 그 당시에 그 불신자들을 향하여 회개의 복음을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원망,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또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 이생의 자랑이 많습니다.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하여 아첨하라. 인간관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첨하면서 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런 이단들을 조심하라고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건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희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다. 또 특징이 또 뭡니까? 당을 짓는 자며 또 육에 속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요. 즉 육에 속한 성령이 전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없는 자다. 없는 자라 했어요. 없는 자. 성령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믿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의 터 위에서만 우리를 건축하며, 그 다음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사랑 안에서 지키라. 사랑. 사도 요한이 그렇도록 강조하신 그 사랑 안에서 지키며, 그 다음 네 번째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늘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는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심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를 그 육체의 더러운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들을 빨리빨리 하나님 곁으로 끌어내라는 것이자, 물들지 않도록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요한계시록을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6과 우리 서론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자,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약 96년경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의 통치 마렵이다 그랬습니다. 자, 기록 목적은 박해 아래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고, 거짓 스승들을 경계하고 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성도들이 믿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장차 되어진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장차 되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내용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특이한 용어는 어린 양이라는 말 29회가 나오고 보좌라는 말이 44회가 나옵니다. 자, 내용 분류를 보면은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 2장과 3장까지는 교회 시대에 대해서 나오고 7교회에 대해서 나오죠. 그 다음 5장은 7 임봉한 책이 나오죠.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7년 환란,
전 3년반에 대해서, 그 다음 11장부터 19장은 후 3년반에 대해서 나오고, 20장은 청년왕국과 백보자 심판, 신천 신지는 21장, 22장 5절까지고, 예언의 말씀 나머지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성은 1장은 예수님의 계시, 2장 3장은 뭐예요? 교회. 그 다음에 휴거에 대한 것이 4장, 그 다음에 5장은 임봉한 책. 그래서 6장부터는 쭉 그 19장까지는 심판 얘기고, 20장이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21장 신천신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크게 구성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몇 가지 좀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언을 해석할 때,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네 가지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해석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 방향은 역사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역사적인 해석 방법. 역사에 맞춰갖고 역사에다가 이렇게 부합되는 것을, 사건을 이렇게 부합시켜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적인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약간. 물론 그런 방법이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과거적인 해석 방법. 과거적인 해석 방법. 즉, 이 요한계시록 내용 전체가 AD 96년대의 사건의 기록, 하나의 그 시대의 사건의 기록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과거적인 해석 방법은. 그 다음에 여기서의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의 로마 황제가 그냥 여기에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해석 방법은 영적인 해석 방법. 영적인 해석 방법. 이 영적인 해석 방법은 어떤 상징이나 은유, 상징이나 은유로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해석 방법을 하는 사람들은 이 후천년설,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무슨 얘기냐면, 천년왕국, 예수님의 그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느냐 후에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후에 온다, 천년 후에. 그건 잘못된 이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예요? 전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해서 전천년설이란 말이에요. 다음 미래적인 해석 방법. 이 미래적인 해석 방법은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으로 생각해. 이런 보통 전천년설을 많이 주장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네 가지 해석 방법이 조금씩은 중간중간 해석할 때 사용되기도 해요. 이제 그걸 일단 해석을 해 나가면서 그거는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이 거의 이제 말기 때 쓴 건데, 장소가 어디에서 썼냐면 9절에 보니까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죠. 이 반모섬, 즉 반모섬에 귀양가 가지고 쓴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을 도미시안 황제가 죽이려고 끊는 가마솥에다 집어넣었더니 끊는 가마솥에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타질 않더라 이게요. 그래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유배를 보냈다고 이렇게 전설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알기 위해서 바울선서 가이드 81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바울선서 가이드 81페이지 그걸 보시면은, 자, 교회를 쓴 제일 윗부분을 보니까 AD 30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AD 47년에 바울이 해외 선교를 시작했으며 52년경에 이제 교회들이 에베소 주변에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반대가 점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해갖고는 그 AD 64년에 로마가 타버임이라 써 있죠. 이때가 누구 시대냐면 네로 황제의 때입니다. 밑에 로마 황제 나오잖아요. 그다음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갖고는 유다를 완전히 예루살렘 멸망시켜버려서 풍지박살돼갖고 유대인들은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죠. 그러기를 천몇백 년 동안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나는데 가장 악랄한 박해자가 바로 이 도미시안 황제 때 그랬습니다. 이 도미시안 황제 때 바로 요한이 핍박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96년경쯤에 요한이 반모에 유배돼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때쯤에 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보니까 예수님이 살았을 때 당시는 디베료라는 황제였었고, 그 다음에 갈리굴라라는 황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와서는 천하의 흉년이 있으리라 하면서 예언했었잖아요. 근데 글라디오 황제 때 그랬죠. 그 황제가 바로 이 시대 때죠. 그 다음에 네로 황제, 아주 악랄한 그 황제. 그 다음에 뭐 갑보, 오또, 비델리우스, 뭐 베스파디안, 디도 등 이런 여러 황제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도미시안 황제도 아주 조직적으로 핍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의 것을 제외한 모든 신약이 기록된 것이 글라우디오와 네로 황제 그 사이에서 보통 다 기록됐고,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복음서나 서신서나 계시록들은 도미니시안 황제 때 보통 기록이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사형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다가 정확한 이동의 연전은 알려지지 않지만은 소아시아에서 주로 주지하며 사역을 한 걸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7교회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소아시아 주변에서, 즉 에베소에서 주로 머물면서 사역을 감당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이 계시라는 것은 그 비밀을 밝혀낸다, 이 비밀을 밝혀낸다, 또 그 휘장을 걷어낸다, 뭐 이렇게 가린 휘장을 걷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라, 감추어진 것을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이렇게 그 기록의 목적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니라. 이 확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지킬 것을 권면해 주면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어디다가 보냈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이 7교회는 어디에 있느냐? 바울 선서 가이드 82페이지를 펴보시면은 82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지도를 보니까, 자, 소아시아가 나오죠. 현재 어느 나라라고요? 써있기를? 현재 뭐라 그랬어요? 아니요, 소아시아 쪽. 터키죠, 터키. 마게도니아 지방은 현재 그리스 지방이고, 헬라, 마게도니아다, 그게. 근데 아시아에 보세요. 에베소 나오죠, 에베소. 그죠? 에베소에서 주로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서머나 나오죠, 위에. 라모디게아 나오고, 빌라델비아 나오고, 사데, 두아빌라, 버가모. 다 소아시아 쪽에 있던 나라죠. 이런 7교회가 이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7교회 편지를 하노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인가?
먼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쪽에서 한번 바라보겠어요. 먼저 그 성부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은 4절 앞부분에 뭐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그러니까 이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는데,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의 소리를 해방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 베드로에 나오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히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일단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7절에 말하기를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각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를 찔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그 죄를 찔른 자들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냐? 믿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휴가에 올라가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정말 심판이 이르렀구나 하고 애곡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계속 아멘을 붙이고 있죠. 그럼 믿는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 주 예수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9절부터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니까 얼마나 핍박을 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동참했다. 그럼 환난에 동참했다. 이런 밤모섬에 있는데 주의 날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주일을 얘기해. 주일날에 한참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는 내 뒤에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바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레아델비아, 나오디에, 디게아 7교회에게 보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을 돌이켜갖고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싹 돌이켜보니까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7금촛대가 보였습니다. 그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기가 아주 흰 양털같이 돼 있어서 눈과 같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이건 말씀을 얘기했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같이 힘차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됐습니다. 너무도 그 찬란한 모습을 보고 죽은같이 되매 그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그 오른손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얹고는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3가지를 기록했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된 것들,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 그 다음 장차될 이 3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7교회의 사자들. 그 다음 7촛대는 7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촛대 그러면 교회를 상징하고 있고 또 별들은 교회를 담당하는 그 사역자들 있죠. 사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의 옷을 왜 계시느냐? 우리 참 이 뭐든지 무엇을 보고 분별할 때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예수님부터 먼저 하나님부터 만나고 시작해야 돼요. 기도를 할 때나 또 예배를 볼 때나 무엇이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체험 속에서 모든 일이 전개돼 나가야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을 쫙 체험하게 놓고 나서 2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죠. 어떠한 이가 가라사대. 즉 에베소 교회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 가서 역사를 해야 한다는 거죠. 즉 사랑이 부족한 교회 같은 곳에는 어떻게 해요?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가가지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너희를 향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마다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다 틀립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모습은 아까 1장에서 다 계시해줬죠. 근데 그 1장에 계시해준 것 중에 부분으로 그 교회에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발견해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먼저 이 도표부터 살펴보고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은 바울 순서 가이드 82페이지 도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대표표. 자, 예수의 이름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7별과 7등대를 주장하시는 이의 모습이 나두죠. 그 교회의 칭찬은 인내와 수고를 주창하고 책망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권고는 회개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그 축복으로는, 약속으로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서머나 교회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로서 나타나는데 칭찬은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당한 사람에게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얘기하니까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고는 죽도록 충성하라. 약속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둘째 사망을 면하겠다.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선검, 즉 말씀의 그 모습을 나타나는데 칭찬은 굳게 잡고, 즉 지금까지 믿은 것을 굳게 잡고 배반침 하지 말라. 책망은 니골라 무리의 교훈을 지켰다는 걸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 교회에는 회개하라고 하고 있으며 만나와 힌도를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으니, 즉 이러한 그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칭찬은 선행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책망은 바로 음행하는 것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내가 너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대교회는 7신과 7별을 가신 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칭찬은 옷을 더럽게 하지 아니한 것을, 절개를 지킨 것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유명무실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늘 깨어 지키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생명책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빌라델 교회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를 만들어줬는데 굳센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 권고는 굳게 잡고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다음 약속은 성전의 기둥 제목이 되겠다 그랬구만. 라오디에게는 진실하신 이로서의 모습이 나타났으며 책망은 차지도 덮지도 않는다는 걸 책망하고 있고, 권고는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하고 있으며 약속은 보좌에 함께 앉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칭찬 없는 교회가 어딥니까? 라오디 교회하고, 책망이 없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왜 책망이 없습니까? 이 빌라델 교회는 환난받는 교회였죠. 그죠? 핍박받는 교회였기 때문에 책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순교 정신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나 이 빌라델 교회는 굳센 힘으로 말씀을 지켜갖고 복음 전도에 열쇠를 가졌다. 열린 문을 가졌다. 세계 선교를 하는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책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칭찬이 없는 교회는 아예 뜨뜻미지근한 교회,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아주 내쳐버리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머나 교회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써 있죠? 2장 10절에. 그 10일 동안 환난을 82페이지 가이드, 바울순서 가이드 보면은
로마의 10황제로 비유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누구예요? 네로 황제, 그 다음 도미시안 황제부터 해갖고 쭉 약 한 100년부터 320년까지 악랄하게 핍박했던 이러한 핍박시대, 이때에 나타난 10명의 황제들을 지칭하여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배우겠습니다. 2장 1절, 에베소 교회 나타난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7교회를 해석한다면은, 이 에베소 교회는 AD 30년부터 100년까지의 교회입니다. AD 30년부터 100년까지. 이건 무슨 시대냐? 사도시대. 12사도가 또 12사도와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 전도했던 시대입니다. 그때 바로 너희들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그렇죠. 막 이단들을 절대적으로 적그리스도를 막 편지를 쓰면서 경계했죠. 자칫 사도라 하는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드러냈죠. 그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막. 그리고 또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첫사랑 첫인하, 즉 예수님을 직접 체험하고 눈으로 봐서 이것을 12사도가 막 힘있게 전했던 그 첫사랑 첫 은혜의 감격적인 모습을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상실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권고하기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에 대한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해석할 때는 4가지 방향으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그걸 좀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요한시대의 7교회, 요한시대의 7교회. 그러니까 이 7개 교회마다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서머나 교회는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7교회에 대한 그때 해석으로 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교회사의 7부분, 교회사. 교회사는 건 아까 말했듯이 AD 30년부터 100년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속한다고 그랬죠? 이런 교회사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며, 세 번째로는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의 종류, 오늘날 존재하는 교회의 종류에 대해서 또 해석을, 즉 오늘날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단 말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 교회 같은 교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 존재하는 7교회 형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교회나 신도 안에 각 성도들의 특성들, 성도들의 이런 특성들을, 각 개인의 신앙적인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각 성도들의 신앙을 비춰주는 거울로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에요? 바리새인 같이 오래 이제 신앙생활 갖고 그냥 형식과 외식만 남은 사람들 있죠. 첫사랑 첫 은혜 다 버리고, 그래갖고 식어가지고 이제 껍데기만 남은 신앙,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책망해주는, 그러한 권고해주는 말씀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부분으로 꼭 해석을 해주시면은 7교회는 잘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는 AD 100년부터 312년까지 AD 100년부터 312년까지
핍박 시대입니다. 핍박 시대. 그래서 아까 나왔죠. 열왕, 로마의 열 황제들의 핍박들, 핍박 시대. 이때 카타콤베, 즉 로마의 지하에 있는 무덤들에 가서 숨어서 예배드리고, 막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사자에 찢겨 죽이고, 전투사들이 여자들 막 앞으로 뛰어가라고 놓고서 창 가지고 맞히기 시합하고, 참 악랄하게 정말 핍박을 했습니다.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알아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환난과 핍박 시대 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이요 나중입니다. 영생이 바로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시 잠깐의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결단코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나도 안다.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견디라. 네가 죽도록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책망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AD 312년부터 603년까지입니다. AD 313년부터 603년까지. 이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방종하는 교회입니다. 방종. 점점 자기 멋대로 나가는 교회다. 이게 왜 그랬느냐? AD 313년 동안, 310년 무슨 일이 났냐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삼았어요.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 왜냐? 그동안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이 기독교는 점점점 번성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힘을 얻지 않고서는 도저히 전체 나라를 다 통치하기가 힘들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그래서 국교를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 이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예수가 나타나면 십자가가 쫙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전투에 있어서 승리를 예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전투했더니 정말 승리를 했어요. 그냥 그래서 오면서 그때 깨닫고 이 기독교를 호의적으로 대해줬던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러한 십자가의 환상을 통하여 물론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강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국교가 되고 나니까는 이제는 뭡니까? 핍박이 사라지죠. 핍박이 사라지니까는 이제는 평안해지죠. 평안해지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막 열심히 하나님 믿겠다는 심정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냥 제도화되기 시작하고 하나의 형식과 의무가 되기 시작하더라 이게요. 그래서 조금씩 세속과 타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치와 타협하기 시작하고 세속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국교가 되려니까는 전 세계의 그러니까 로마 통치하에 있는 전 세계의 식민지 하에도 국교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려니까는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혼합 종교화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토속신앙, 미신들과 점점 이렇게 가미시키기 시작해갖고 그들에게 맞는 기독교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에 이방의 풍습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방종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진리의 말씀, 진리를 찾고 세상의 풍습과 타협하기 시작하니까는
이 날쌘 검을 가진 이 수술하는 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타나서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즉 우상이 있는 곳이다. 너 왜 우상이 있는 곳하고 타협하느냐? 세상과 타협하느냐 이거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 옛날에 그 순교정신을 살던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왜 그런데 지금이 와서 그 고통당했을 때 타협하지 않았던 그 전계를 왜 너 지금은 절개를 버리고 타협하느냐?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네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 발람은 이단의 창시자라고 할 정도로 그때 돈에 유혹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키 행음하게 했죠. 그 다음에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진리의 말씀으로 이러한 그 우상적인 요소들하고 싸우겠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냐면요, 좀 세속적인 그런 제도, 강력한 제도를 내세우는 그런 파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도외시하고 어떤 강력한 제도를 내세우는 그런 당파들입니다. 니골라당. 그 다음 교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교권주의 그런 거. 그래서 보면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렸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즉 하나님 말씀의 깊은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나니 받는 자마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인침받지 않고서는 사실 그걸 느낄 자가 없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AD 313년부터 606년까지 교회에 들어온 이방 풍속들이 어떤 것이 들어온 줄 아세요? 어떤 것이 타협된 줄 아십니까? AD 한 300년에는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들어왔고, 또 이 성호를 긋는 풍습 있죠, 이거. 이런 거 들어오고, 그 다음 375년에 성도와 천사들을 숭배하는 풍습이 생깁니다. 천사 숭배가 들어오고, 394년에는 미사제도가 들어오고, 이 미사제도는 사실 좀 이방의 제사에 좀 모방을 하는 거예요, 사실. 431년에는 성모 숭배가 나옵니다. 이 성모 숭배는 사실 바벨론의 종교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의 옛날에 그런 잉태신 풍부에서는 보통 여자로 나타나죠.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들 신을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이 이 미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믿더란 말이에요. 가만히 이걸 어떻게 기독교를 잘 전파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안는 모습, 그래, 이거와 연결시키자. 그래갖고 연결시켜가지고는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모습으로 그것을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이용한 거죠. 그런 걸 풍습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 숭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500년에는 이제 아까까지 강력한 조직하에 교권주의로 성도들하고, 솔직히 사도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너희들 전도할 때 뭐라 했어요? 네가 한 벌 옷만 입고 다니고 이러고 다니랬잖아요. 근데 여기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신부하고 성도들하고 이제 구별해서 옷을 입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가운을 입고 그냥 멋있게 하고 이러면서 교권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526년에는 종부성사, 죽은 자, 죽으면 끝 아니에요, 끝. 이 종부성사. 그 다음 593년에는 연옥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천국과 지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간이. 연옥, 즉 대기 상태, 대기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땅에서 열심히 연보를 잘 드리면, 돈을 잘 많이 하고 제사를 풍성히 드리면은 그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진다.
돈 많이 내라 이거지. 돈 많이 내라 한마디로. 그 다음에 600년에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아예 성경조차도 이제 못 봤어요. 성경도 라틴어로만 얘기합니다. 라틴어로만.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에 대한 기도가 600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후천년설까지 도입이 되냐? 지금 거의 이 중세기 시대가 약 한 1000년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이 천년왕국이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기독교가 국교고 기독교가 마음대로 하는 세대가 됐더라 이게요. 황제도 기독교에서 세웠다. 로마 황제도 말이에요. 그 교황이 세웠다 배웠다요. 그러니 자기 딴에는 뭐 낙원이 낙원. 그래서 후천년설을 도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천년이고 우리 이 중세기가 다 끝나면은 그때 예수님은 오신다. 이런 기독교가 세상의 것과 변질돼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뭐를요?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국교가 돼 있으니까 이 중세기 때 국교가 돼 있으니까는 이 교황이 마음대로 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종교가 세상에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 아니겠느냐? 지금이 그러면서 이 좋은 시대가 지나가야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그 후천년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교회의 버가모의 뜻 자체가 혼인이라는 뜻이에요. 혼인. 즉 교회와 세상 권력과 또 교회와 우상의 풍습과 혼합하는 거죠. 혼합. 그런 교회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인 이 두아디라 교회는 AD 606년부터 AD 1517년까지 종교개혁 전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도 말해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런 형태의 교회가 이 땅 계속 환란에 들어갈, 7년 환란에 휴거되지 못하고 들어갈 교회의 한 종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종류가 어떤 교회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건 뭐냐면 이 중세기 때의 카톨릭이 굉장히 훌륭한 게 있는데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이 구제하는 일, 사랑의 실천적인 면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을 벌리고 또 그 사랑이라든가 그 섬김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했습니다. 인내라든가 막 수도원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내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나 그랬습니다. 이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알신을 그냥 전국적으로 퍼뜨린 사람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워 행음하게 했다. 종들을 깨워서 행음하게 했다. 즉 주의 종들을 깨워갖고는 우상의 요소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20일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행음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중간중간에 회개할 기회를 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요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않으면 또 환난 가운데 던지려 갔어요. 나오죠. 환난 가운데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 겉으로 어떤 행위적인 면에서는 괜찮은데 그 이단 우상에 들어간 자들은 잘못하면 환난기에 빠지기 쉽지 않느냐. 그래서 그 카톨릭 교회 중에서도 좀 복음적이고 오순절적이고 또는 그 진리 가운데 사는 그런 또 성도들 가운데 또 그런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은 일부 구원을 받겠지만 또
어떤 일부는 아마 환란기에 휴가하지 못하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2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리 아래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 그렇지 않습니까? 사탄이라는 건 얼마나 이 유혹과 미혹이 참 기묘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처음에 내가 정했던 그 믿음,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라. 이기는 자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가 이때에 들어온 이 이방의 풍습들이 또 뭐냐면은 607년에 교황이 그 보니파스 3세가 교황을 처음 세웠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조금씩 있었지만은 그 아주 강력한 교황으로서 보니파스 3세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786년에는 화상과 유물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교황의 유물들이라든가 소위 성자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유물들 있죠. 유물이든가 그들의 그 화상, 그 그림 같은 거. 그래서 그 성자들의 그 카톨릭 가면 그 성자들의 그 모습이 많죠. 이런 그 상들이 많이 세워져 있죠. 이때 다 나온 풍습들이죠. 850년에는 성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성수를 쓰기 시작했고, 995년에는 죽은 성인을 성인록에 모시기 시작했어요. 성자, 성 누구누구, 성 뭐 누구 이러면서 하기 시작했고, 998년에는 금요일과 고난기간의 금식을 바리새인 같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었고, 1709년에는 사제들의 독신 생활을 강요했으며, 그 다음 1184년에는 종교재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종교의 마음대로 이제 교회가 마음대로 이제 재판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 1190년에는 아주 타락을 해버려가지고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가는 천당행 표를 팔기 시작했어요. 500원짜리 사면 500원짜리 청당에 가고, 1000원짜리 사면 1000원짜리 청당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마르틴 루터가 95개 항목의 그 반발에 대한 그 선언문을 써가지고 막 토론하고 하면서 결국은 그로부터 이 개혁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가 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 카톨릭들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조금 정화됐으나 지금도 아직 이방적인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아디아라는 그 뜻 자체는 이 끊임이 없다, 또는 희생이라는 뜻입니다. 희생.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두아리리아 교회는 너무나 성례식, 의식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희생을 드려야 된다. 즉, 구약 시대 때 제사를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중세시대 때 이런 카톨릭은 끊임없이 이런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됐더라 이거죠. 죽은 자를 위해서도 또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죠. 참 그 문제. 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교회가 사대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를 보겠습니다. 이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1517년부터 19세기까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요,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래갖고 새로운 신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즉 네가 살았다 하지만은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아마 이 교회도 환난기까지 또 통과하는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보면은 만일 일깨우지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연고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훌륭한 주의 종들이 나타나서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흘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시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19세기 전까지 나온 그런 15세기, 16세기 막 그런 말기에 일어났던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훌륭한 은혜도 됐지만은 잘못돼가지고 세상 교회가 돼버렸어요. 좀 약간 즉 아까 일어난 중세기 때의 요소들이 아직 벗어나지 못해가지고 겉으로는 종교개혁 부르짖으면서도 아직도 그런 걸 탈피하지 못한 교회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가 되라. 특히 그 훌륭한 주의 종들이 몇몇이 나타나서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은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회 이후에 이제 빌라델 교회가 나옵니다. 이 빌라델 교회가 나오는데 특히 19세기부터 또는 18세기부터 1750년 때부터 휴거할 때까지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 비아의 교회입니다. 1750년부터 이것은 바로 어떤 교회냐?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나왔을 때 이 당시에 굉장한 세계 선교 역사가 일어났죠.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를 식민지화했잖아요. 그때마다 무엇이 들어갔어요? 복음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겁니다. 세계가 이 당시에 급격하게 겨우 200년 안에 세계가 기독교네. 세계가 완전히. 그래서 이 열문을 한 번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이 성령 운동을 통하여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열려줘야 돼. 열어줘야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었다. 비록 몇몇 그 사람이 안 되지만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말하는 말씀운동, 성령운동. 이 말씀의 가장 큰 교회의 특징이 말씀운동, 성령운동이에요. 이러한 교회들은 책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거까지 보여주느냐, 그런 교회에 하나님 축복의 증거를 9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도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이단의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벨라델 교회 같은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를 어떤 걸 증거로 보이냐면 이단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몇몇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7번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그 1900년대부터 휴거할 때까지 나오는 그러한 1900년대부터 이 환란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어느 교회를 하냐면은요, 그 이단적인 초교파 교회들을 말하고 해요. 이단적인 초교파 교회들. 예를 들면요, WCC들, 세계기독교 그 협회식으로 해가지고 이 WCC 뭐 이런 운동,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는 세계가 하나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통일이 돼야 된다는 슬로건은 참 좋은데 이것이 수많은 혼합 종교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제는 어쨌든지 기독교가 나가기만 하면 될 거 아니냐 하면서 불교하고도 타협하고 많은 것을 타협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계를 해야 돼요. 이런 교회. 근데 이 교회는요, 돈이 많아가지고 돈 갖고 교회를 자꾸 그냥 먹어 들어가요. 지원, WC에서 지원할 사람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막 지원해줘요. WCC에 가맹시킵니다. 계속 이렇게 이런 식으로 퍼치져 나가요. 그리고 그 해방 신학 움직이는 사람들 있죠. 이런 교회, 이런 운동들도 다 이 WCC 이런 데서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돈 투자돼주고. 이 나요디오 교회, 성령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 조심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요새 얼마나 신신학적인 요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한 교회들, 라오디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이 첫 번째로 14절에 라오디 교회의 사대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확신, 믿음, 확신, 충성되며 되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참 증인이다.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닌 데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교회들, 그런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이들의 특징이 바로 그럽니다. 나는 부자라는 겁니다. 어떤 물질적인 풍요 이런 걸 자랑하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세 가지의 잘못된 모습이 보이죠. 첫 번째는 공고한 것, 이러한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이 보입니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이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에는 보입니다. 참 겉으로는 네가 부자라고 하지만 내가 네 영혼을 보니까 네 영혼이 얼마나 그 탄식하며 외치고 있는지 내가 그렇다는 거죠. 정말 가련하구나. 네가 너처럼 없는 자가 없다. 헐벗었다. 다음 두 번째는 눈 멀었다. 즉 영적인 무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는 것에 소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벌거벗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입은 우리의 흰옷, 그 세마포 옷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옷이, 의의 옷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가지고 권고하기를 18절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이란 건 뭡니까? 바로 믿음과 그 다음에 불로 연단되면 겸손이 생기죠. 그럼 겸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너를 부유하게 하라. 참 믿음과 또 참된 겸손을 가지고 네가 부유하게 돼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즉 예수의 피를 너는 인정하라는 거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기운 것을 가리우라. 중생하라. 물가선녀로 거듭나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게 하라. 즉 영적인 눈을 뜨라.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신할 자도 없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오니 누더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으며, 자, 그 다음에 4장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릴 문이 있는데, 7교회는 메시지를 듣는 다음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갖고 보니까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천사장의 그 호령과 나팔소리와 함께 그랬죠? 주께서 강림하시라고 했죠? 아마 그때 호령이 어떤 호령 같아요? 느낌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리로 올라오라, 공중으로 올라오는 음성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휴거의 모습을 예표로 보여주는 거죠. 요한에게 너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성령의 감동 받아가지고 보니까는 하늘의 보좌가 베풀어졌는데 그곳에 그냥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거기에 14절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명을 하셨습니다. 이 24장로는 12명은 보통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또 12명은 신약 시대 때의 12사도, 즉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12지파라 대표한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고 12사도라는 것은 신약 때 성도들을 대표해서 앉아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7영, 즉 성령의 역사가 번쩍번쩍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어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천사들이 쫙 나타나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 같아. 이것은 뭘 우리 볼 수 있어요? 에스겔서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은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 나타나죠? 그럴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눈이 가득한 즉 천사들이 말하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거룩한 찬양이 나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합니다. 세 번씩 얘기하는 것, 세 번씩 거룩하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일일이 가르쳐 거룩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휴거한 우리 성교회의 휴거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에는 7인으로 봉해진 책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준 구속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즉 그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했다 그랬습니다. 봉했는데 내가 보니까는 그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내가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었나 봐요. 왜냐? 그 책을 필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내가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통곡하며 그렇습니다. 주여, 저 책을 펼 자가 없나이다. 이 하늘 안에서 봐도 그렇고 땅 안에도 봐도 그렇고 땅에서도 봐도 그렇고 책을 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모든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사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 죄인이 아니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에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요배를 떼시리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 일곱 뿔과 일곱 눈에 있더니 이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하나님을 일곱 내라 성령 안에 역사하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였습니다. 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거물과 향 가득히 금대접을 가했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사망의 이 책을 예수님이 빼앗아서 예수님이 가져서 그 봉을 인을 딱 띄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걸 보게 되니까는 모든 성도들이 또 천사들도 다 무릎 꿇고 찬양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찬양입니까? 거기 보니까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런